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검찰에서 피고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영장 신청을 합니다. 그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여서 구속 수사하죠. 반대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도주하거나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협조를 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집니다. 죄는 이미 지어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법의 관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다가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는 괘씸죄까지 더하여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법도 이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값을 받겠다고 하는 영혼에게서는 모질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도 무섭게 심판하려는 모습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 안에 은혜 안에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1절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시기에 왕과 고관들,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으며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된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죠. 그 이후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도 불탔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성전 하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전도 불타고 성전의 그릇들,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환상은요, 두 광주리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가득힌 광주리였고 다른 쪽에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가득했던 광주리였습니다. 각 광주리마다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먼저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광주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남유다 포로들 중에서 돌이킨 영혼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들은 포로가 되었을 때 죄값을 받은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영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이들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70년 동안 고통받았고 힘겨워하였으며 죄를 뉘우쳤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값을 치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아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 왕 시스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도 미꾸라지같이 포로 무리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은 굉장한 것 같아요. 바벨론 고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포로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로 그들은 고관들이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었고 사회 지도층들이 미꾸라지와 같이 빠져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쁜 부류는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존재했었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죄를 기억하지 못하니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죄값을 받지 않는 자,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 끝까지 회피하지 않는 자를 끝까지 회피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9절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단번에 멸하시는 그런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찾아서 물으셨어요. 단번에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보면서도 가인에게 찾아가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어요? 본인의 죄를 시인하고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 홍수 사건 전에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한 이후 백성들에게 포로 7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이 시간은 그냥 포로기가 아닙니다.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70년의 시간은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좋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싸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사랑의 시간이었는데 남자 사람들은 그거를 발로 찬 것이죠. 자꾸 미꾸라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고 온 만방에서 흩어지게 하실 것이며 조롱거리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서 주님 품에 오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여서 주님 품에 안길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때 있죠.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한 환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안으시면서 기회를 주실 사랑과 용서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가고 죄와는 멀리 떨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죄가 발견된 경우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된 하루, 믿음 안에서 거룩을, 정결을, 성결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의 뜻과 어긋난 우리의 삶이 있다면, 모습이 있다면 주님 품에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